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전할 때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계획 같은 게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그만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주제 12개 정도를 좀 나누게 되면 그 12개 가지고 제자훈련 교재와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왔는데 이 사랑편이 마지막이에요. 쭉 시리즈를 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우리 시간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나누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열정과 사랑,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결국엔 열매가 없더라. 산을 움직일 만한 어마무시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랑이 없으니까 말짱황이더라. 열매가 없더라. 내 안에 믿음으로서 사용하는 믿음 생활이 있어도 왜 이렇게 공허하고 답답했는가? 사랑이 없어서였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구제, 희생,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사랑과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우리의 착각일 수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사랑이 없어서였구나. 그렇게 힘들고 공허했던 것들이.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 자체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오늘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할 때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어 라는 느낌이 들 때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랑할 때 여러분들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봉사, 끊임없는 희생, 칭찬의 말 다양하게 우리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랑의 수단들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이 못 알아차리는 경우들도 참 많고 심지어 제일 절망스럽고 힘든 부분은 언제냐면 우리 스스로가 이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데는 참 힘듭니다. 나는 이걸 사랑이라고 해왔는데 그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나 혼자 속상하고 맞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거 나 이기심 때문이었구나. 이거 내 욕심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죠.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에 다양하게 저게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아가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사랑이라는 단어 또 스톨게 우리가 부모 자녀들 사이에 있었던 사랑 혹은 우리가 에로스라고 부르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의 그 사랑 필로스 우리나라 말하는 우정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똑같이 사랑이라는 느낌으로 쓰임받는 필로스라는 각각의 헬라어 단어들이 있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사랑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삶에는 다른 시선을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게 된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처음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한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눈물을 흘려서 발을 닦아내고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다시 닦아내고 그리고 이제 향료갑을 깨트리는 장면을 보고 정말 예언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 주석서들을 보면 이 여인이 당시에 창기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죄인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저가 예언자였다면, 거룩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물리치든지 혹은 어떤 행동을, 액션을 했을 거야. 이런 이야기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나 드세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각각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에 누가 더 사랑하겠냐? 누가 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겠냐?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그 대답 앞에 주님이 이 여인을 빗대어 설명하시면서, 너희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내게 와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단 한 절 말씀, 용서받는 것이, 받는 것이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다. 오늘 제목 말씀을 원래 정확하게 풀어서 쓰면 조금 길어서 줄여 쓰느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래 오늘 제목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지만, 그것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의 사랑과 용서를 주셨구나, 요걸 표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제목이에요. 조금 길어서 간단하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사람으로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인이 사랑한 것이 많아서, 또 사랑받아서, 이런 표현할 때 전부 다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 단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에 맞춰서 함께 생각하고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나 이렇게 하면 됐지만, 우리가 이 사랑에 지금 잘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걸 점검할 때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라면 우리만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억울해하는 사람 주위에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돌은 혼자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이 많은 사람이 혼자 억울한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주위 있는 사람을 다 헤집어 놔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점검할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 주위에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지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와 관련된 것을 횟수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베드로의 수준이긴 했습니다. 당시에 3번 용서해 주면 됐는데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 490번을 용서해 주고도 더 용서해 주어라. 횟수로 표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에 대한 깊이와 용서에 대한 동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그만뒀다면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사랑도 끝났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자가 있는데요, 그 자에 눈금 바깥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잴 수 없다고요. 이번 겨울에 저희 교회가 작년과 다르게 독특하게 겪고 있는 현상이 한 2주 전인가요? 교회에 실시간 방송이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본당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난방 시설도 있고, 평소 때는 저희가 이렇게 훈훈하게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새벽이었어요. 새벽에는 밤새도록 이제 온풍기가 꺼져 있어서, 그래서 자동으로 켜놔서 1시간 전에는 온풍기가 들어오지만 밤 사이에 엄청나게 추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점점 기온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밤새도록 히터를 틀어놓을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강추위가 계속 진행되는 어느 날에 컴퓨터가 이제 꺼지는 일이 이제 계속 있었어요. 이게 왜 꺼질까 보니까 추위 때문에 이제 꺼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평소 때 우리가 이렇게 전자제품 사면 영하 몇 도에서부터 영상 몇 도까지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런 글이 여러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서를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전기 제품에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핸드폰도 그런 게 있어요. 몇 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이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반경들은 거의 뭐 건물 아니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일부러 바깥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대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거의 대부분 그냥 실내에서 따뜻한 곳에 있으니까 그 오차를 넘어서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강추위가 계속되니까 저희 교회에 너무 기준이 넘어서니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나름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중심과 기준이 있어서 참고 인내하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게이지, 눈금이 있어요. 요거 한번 참아본다. 두 번 참아본다. 요거까지 한번 가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한계를 뚝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뭘 점검할 수 있느냐? 용서를 못하겠다.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용서를 못하겠다. 사랑도 그렇고 그 미움의 크기를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없구나.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내게 미운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게 사랑을 점검하는 주님의 영적인 사인이고 질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영적인 도전이구나. 이제 이걸 제가 다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용서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실 때 용서라는 말을 거의 똑같은 말로 쓰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을 보아야 확인하여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부어주셨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증명하셨다. 죄라는 말과 같이 따라오는 용서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쓰이진 않았지만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방법은 우리의 죄, 허물, 실수에 대한 용서였어요. 그리고 그 용서라는 행위가 십자가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못 봤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명확한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실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용서의 한계가 사랑의 한계입니다. 용서의 한계가 사랑의 한계예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더 해주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며 심지어 그를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용서하는 모습을 보시며 사랑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용서하는 순간에 막 부르르 떨 만큼 마음이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보면 용서하는 과정이 마음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겪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너무 지치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치고 어려운 과정들을 사랑이 없다라고 계속 인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무너지는 모습만 보니까 또 이랬네, 또 어렵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는 모습과 용서하는 과정을 주님은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수준과 그 과정이 주님께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을 더 높여가고 키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눈금이 되는 거예요. 너 거기까지 용서할 수 있구나. 너 거기까지 참을 수 있구나. 너 그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하실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를 청년들을 섬길 때 있었던 일인데, 동계수련을 갔다 와서 간증을 할 때 자매 하나가 간증할 때 큰 은혜와 계속 기억이 날 만큼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하시는 게 뭐였냐면 아버지 용서해라, 아버지 용서해라, 그 내용이었다요. 아버지 용서하라는 말 뒤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알코올 의존증이시죠. 이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좋은 아버지임에도 틀림없겠지만 일단 술이, 알코올이 들어가고 나면 일단 뭐 집이 일단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게 하고 심지어 폭력을 쓰기도 하시고 기물을 부시는 건 뭐 너무 그렇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아버지를 입원시킬 정도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려우신데 입원을 시켜도 이분이 그러면 입원시켜서 아버지 이거 좀 참아보고 좀 넘어가 봐요. 어떻게 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 봐요. 이러면 본인이 그래 한번 시작해 봐야지. 이렇게라도 좀 안 되더라도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시뻘건 눈을 하시면서 나는 술은 절대 안 끊는다. 난 나가게만 하면 술 절대 안 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면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도대체 이제 언제까지. 근데 본인이 가만 보다 보니까 마음으로 이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자신 안에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그날 그 주에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음성을, 명령을 주셨대요. 그동안은 계속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너 아버지를 사랑해라. 너 아버지를 사랑해라.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해라. 너의 기준으로 해서 그 마음과 감정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끝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랑해라.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용서의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지. 이 자매가 나중에 어려운 사역자를 돕는 전도사님이랑 같이 결혼도 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86편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는 용서와 사랑이 같이 오거든요.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등가라고 생각하는 기준이라니까요. 우리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사랑과 관련돼서 저는 이런 기분을 좀 느껴본 적이 있어요. 건어물 된 느낌? 그 사랑이 뭔가 삶이 좀 뽀송뽀송하고 삶이 좀 말랑말랑해지고 행복하고 좀 블링블링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팍팍하게 해야 될 일, 상황들 보다 보면 이게 물기는 다 날아가고 건어물처럼 명태처럼 그냥 형태만 남아있는, 이거 마른 걸레 짜듯이 이게 해야 되는지 싶은 모습들이 우리가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꽤 긴 기간을 보낼 때 생기는 어떤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거울을 딱 보면 명태가 한 마리 빡 있는 거죠. 북어가 한 마리 빡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 생기가 있고 살아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촉촉하고 사랑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다시 안타까워지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그렇게 할까? 어떻게 다시 그렇게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비밀이 있다고 싶어요.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용서와 사랑을 가만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이 없다고 절망하는 상황은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순간일 경우도 있고 참아내야만 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니까 우리는 이때가 사랑이 없어서 제일 절망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겨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구나. 이걸 가만히 보니까 살아있는 사랑, 지금은 라이브로 막 펄떡펄떡 뛰는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더 좋아지고 더 놀라워지고 이런 것에서부터 처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랑, 용서할 수밖에 없는 순간, 거기서부터 찾아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랑을 갖는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용서하는 삶에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들여지고 실제로 그렇게 용서해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구나. 살아있는 사랑을 하는 거구나. 지금도 많은 받은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이 미워하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하나님에게서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랑을 붙잡는 방법이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고3 때 어느 분이 고3 때 어머니께서 의부증이 너무 강하셨대요. 의부증이. 아버지가 선생님이셨는데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의부증이 너무 심하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을 막 이제 하신 거예요. 뭐냐? 의부증 때문에 아버지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다 고소해 버린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참 어렵지만 이 여자분이 많이 아프신 거였죠. 그래서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막 학생들 막 다 그냥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무고죄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사람이 이제 오히려 나가는 거예요. 무고죄로. 왜 그러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고3 때인데 이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다 빌었대요. 근데 정말 지옥 같은 삶이죠. 매일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재수학원 다닐 때, 학교를 이제 재수학원 다닐 때 매주 토요일 학원 앞에서 전도하는 대학생한테 이끌려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로 인한 가정 불화 중에서도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고통에 응답하셨구나, 이런 생각에 눈물이 참 많이 나더래요. 참 많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계속 이제 이런 소송들을 막 하시고, 나중에는 이 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더래요. 아버지랑 이혼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원고인 어머니와 피고자인 아버지 사이에서 증인으로 서서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내용은 없다, 이 증인으로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다 찾아가서 이거 처음에 이혼 소송 진행하셨을 때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 포기해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변호사를 설득해서 소송을 제발 좀 포기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변호사는 포기했는데 어머니 혼자서 끝까지 이혼 소송을 하셔서 결국에는 자기가 법정에 증인으로 섰는데 또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 법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둘 사이에 서서 아무리 어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재판이 어머니 패소로 끝났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일로 인하여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백혈병 말기 판정을 받으셨대요. 너무 막 이게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병마와 싸우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셨대요. 하지만 이제 이분이 이 간증을 하시기 5년 전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미움이 여기서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모든 분노 이게 막 올라오는데 세상에 이 분이 아무 죄 없는 아내한테 이게 막 폭언과 말도 안 되는 걸 막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 분노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이혼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막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막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할 때도 몰랐대요. 자기 안에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다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다시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비로소 본인의 죄가 보이더래요. 본인의 죄가 뭐냐면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거. 내 안에 있는 강팍함에 대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어머니께 전화해서 용서한다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으신 어머니 때문에 또 한순간에 넘어졌대요. 어머니가 그러면 알았다, 용서하마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런데 다시 내가 그걸 보면서 오히려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암에 걸린 것처럼 어머니도 의부증으로 어쩔 수 없이 고통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거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미워하고 원망했구나. 이게 죄구나. 내가 어머니가 연약하고 그래도 내가 자식으로서 오히려 어머니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구나. 배려하지도 못했구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런 것처럼 아내를 내가 혈기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악이 딱 그와 같구나. 그래서 그걸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수준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드러나요. 우리 안에.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는 사랑이 또한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 일들로 드러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는지를 거꾸로 확정하게 되는 통로도 돼요. 닮아가는 통로도 돼요. 우리는 사랑을 자꾸 어떤 기본으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군가를 보면 막 사랑하는 마음이 뿅뿅뿅뿅 뛰어올라서 막 안아주고 싶고 뭐 선물해주고 싶고 뭐 문자라도 보내고 싶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말랑말랑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한 헌신과 오래되는 용서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앞에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침내 용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용서하였는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놀랍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더 놀랍게 되는 사랑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대해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창기를 보고 결코 내쫓지 않으신 것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를 향한 그의 죄, 그에 대한 모든 연약함을 능히 넘어서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한계를 시험하는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골리앗들이 조석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통로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은 용서를 해야 하는 순간에 늘 살아납니다. 거꾸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순간에 괴롭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용서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용서를 해야만 하는 순간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마음을 떠오르게 해요. 제가 이 일과 관련돼서 한번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뭐 세미나도 계속 듣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세미나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제 이름만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차기룡이라고 부르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혹은 이제 저도 결혼하고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룡아 이렇게 부르지도 않으세요. 뭐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냥 차목사 뭐 이렇게 불러요. 물론 말은 반말하시죠. 뭐 편하게 이야기하시지만 뭐 그래도 이름을 별로 이렇게 점점 더 부를 수 있는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미나 끝나고 집에 이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차기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낯선 가문 이건 뭐야? 그리고 제 이름은 헷갈릴 이름이 별로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영아 이렇게 부르면 세상에 미영이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김미영, 안미영, 이미영 뭐 되게 많을 거고 비슷한 이름인데 일단 기룡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인 이름이죠. 독특해요. 뭐 별로 섞일 일이 없어요. 거기다 차씨도 그렇게 막 어디서나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또 성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 두 사람이 이 두 개가 조합이 됐으니 진짜 특이한 이름이라고요. 차기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진짜 반갑게 저를 향하여서 그러면서 반가우면서 어색하게 저를 이렇게 불러오시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 근데 그분 보고 사실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3에서 이제 대학교 올라갈 때 교회가 참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아마 분명히 제가 모르는 오해도 있었겠지만 너무 큰 아픔이 제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방황하게 된 시발점이 된 그런 사건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 주인공이 거기 있었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 교회의 성도님이었는데 참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상황을 떠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심지어 이렇게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제가 뭐 믿음이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자녀로서 아들로서 눈이 확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눈이 그냥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뭐 믿음이고 뭐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뭐 혈기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말도 막 극단적인 말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그리고 너무 마음의 상처도 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같은 동네에 계속 있으면서 그분이 저랑 안 부딪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막 여러 말을 막 했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실 때마다 용서해야 될 사람 하면 그분 생각났어요. 그분. 용서해야 될 사람. 누구? 그러면 기도하면 주님이 항상 이기시잖아요. 용서하면 막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너무 쉽게 용서해 준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시 뭔가 좀 너무 쉽게 용서해 줬다. 또 이제 다음에 수련회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생각나는 바로 그분이 놀랍게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되셔서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차기룡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 사실 그분 진짜 만나면 그 어렸을 때는 정말 어려웠을 거거든요. 근데 10몇 년이 훨씬 지나고 거의 뭐 20년 가깝게 그렇게 지나고 그 사이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용서해야 될 사람 이름 적을 때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적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분 이름이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주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불러오게 하시고 당신께서 내게 용서해 주셨던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우리의 능력을 키워 나가고 계세요. 사랑을 막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당장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대하는 태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표현. 그리고 그 표현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표현이겠는가?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겠는가? 이것이 열매가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해보십시오. 용서해야 되는 순간에 용서하는 것에만 에너지를 두지 말고 그 용서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용서를 하셨는지 연결시켜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샘솟는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사랑은 우리가 다음 이제 순번 때 살펴보게 되겠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사랑 받는 것도 참 어렵지만 사랑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똑같이 사랑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데 사랑 받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건어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순간에 미운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섭섭한 게 엄청 많아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억울한 게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거 사랑의 배터리가 다 닳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랑의 배터리가 단 이유가 처음서부터 뭐 사랑의 어떤 뭐 이런 게 게이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용서하기를 멈췄다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동시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사랑할 사람들 놓아두셨군요. 눈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나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용서해보게 해주십시오. 사랑해보게 해주십시오. 혹시 오늘 설교 듣다가 그렇게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문자라도 한번 보내보십시오. 용서할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고라도 한번 보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의 열매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사랑